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2절로 15절 기도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12절 뇌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의 은혜라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들이 가진 어떤 권리나 요구, 자격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중에 어떤 죄책감을 가지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기도가 참 필요한 사람인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목사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배의 자리도 소홀했고 또 내가 성도로서 살아야 될 삶의 자리에도 나는 소홀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갖지요. 내가 완전하게 믿음 생활을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혹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 아마 자격으로 말하면 떳떳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미혹을 주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자격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시고요. 기도는 자격과 권리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가 잘 이기셔야 됩니다. 기도는 자격 없는 자도 주님께 정말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을지라도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인의 기도를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인은 우리 성경에 정말 불의한 자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죠.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요. 그죠?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가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다시는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을 것이고 이런 벌을 줍니다. 그러자 가인이 마땅히 본인이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간구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불의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면 자격 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자가 될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며 허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셔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저는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가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가인이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가인은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은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가인의 시기심은 우리들에게도 누구나 있죠, 그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그러나 여전히 가인은 거기에 대해서 분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그죠?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은 왜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옳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않느냐 억울해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기도에 관하여서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왜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빨리 응답이 되는데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억울함들도 있죠, 그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죠? 연약하기 때문에. 가인은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 앞에 분하고 시기심이 많을지라도 그런 가인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꼭 기도의 이 사단의 시험을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처럼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꼭 사단이 주는 마음이 뭐죠? 너는 염치도 없냐?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죠? 저는 목회 중에 참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늘 느낍니다. 아,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구나. 그렇죠. 사단이 점점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죠? 너는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 가인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그래요. 우리의 허물이 많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많이 있을지라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하고 또 시기심이 많을 뿐 아니라 두 번째, 가인은
거짓말도 하였죠. 예, 자,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이 아벨을 죽이고는 모른다고 합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정녕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빨리 가인이 그의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성경에 이런 말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녕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겠습니까?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였다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피하는 그 아담에게 아담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 너는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너의 자리는 거기가 아니다. 마땅히 내 앞으로 나와야 하지라는 말이지 정말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묻겠어요?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녕 아벨이 어딘지 몰라서 묻겠어요? 가인에게 그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묻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안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아무도 없지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만을 붙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을 들추이고 우리의 죄를 들추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인은 시기심이 많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자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은혜 받은 자이다. 꼭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어떤 방편이든지 기도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사단의 이 시험을 꼭 이기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구함에 우리들의 기도가 능력 있고 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가인은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로 14절을 교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참 불의한 자고 허물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시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지만
사람들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삼손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동일하게 나누었던 말씀이 삼손의 기도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렇게 힘과 권능을 주었는데 그는 그 힘을 의롭게 쓰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 떠나가서 블레셋에 끌려가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 연자맷돌을 돌리며 조롱거리가 되었지요. 참 불의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마지막에 하나님 한 번만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삼손이 살아 죽인 블레셋보다 그가 죽으면서 죽인 자가 더 많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해도 기도할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돌아보아 우리 스스로 아무도 자격 없는 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인 줄 믿으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게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자리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함께하는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